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13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사바사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몇 년 전에 설교를 통해서 제가 소개했었던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을 한 번 더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양화진은 우리 서울에 그 근교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414개의 외국인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무덤 중에서 143개가 선교사님들 무덤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세 분만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거기 헐버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보면은 옆에 비석이 있고 비문이 거기에 쓰여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웨스트민스터는 굉장히 거룩한 곳이고 영예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나는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일생 동안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앞에 작은 무덤이 있어요. 작은 무덤이요. 이게 누구냐 하면은요,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시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만 한국의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아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요 옆에 작은 무덤을 하나 좀 써다오. 그 딸이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배제학당을 세운 아펜젤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부인이 옆에 있고 그의 아들이 옆에 무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선교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그의 딸이 무덤이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분을 한 번 더 소개하려고 여러분에게 두 분을 앞서서 소개했는데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26세 홀로 이 조선 땅을 오셨던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를 하다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때는 풍토병,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죽음을 알고는 이분이 고향 땅에 있는 교회로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데 이걸 견디지 못하고 내 목숨이 닿을 것 같은데 혹시 이 편지를 읽다가 감동되는 분이 있으면은 내 대신 한국 땅으로 좀 와주세요. 그래서 선교를 좀 이어가 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 선교사님의 여자 청년이겠죠. 그 교회 청년이죠.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그러자 많은 청년들이 내가 조선 땅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는 이 땅에 복음이 없었어요.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졌고 교회가 5만 개 이상 지금 생겼다는 것이죠. 그들이 편안함을 몰랐을까요?
그들의 생활에 안주함, 그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내려놓고 이 조선 땅을 향해서 그들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휴가 때라든지 또는 시간이 될 때 멀지 않아요. 이 양화진에 자녀들을 좀 데려가고 휴가 때 한번 좀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무덤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가이드 하는 분이 나와서 여기는 어떤 곳입니다. 여기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몇 번을 갔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 김명석 개인의 생각 말고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대로 우리가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생각을 하며 4달째 이 주제로 우리가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 그런데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반추해 보면서 우리가 고쳐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은 잘 기억하시죠? 지난주의 말씀 한 번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 이때 결정된 회의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복음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때 했었던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거냐 말 것이냐, 우리 교회가 십수년 전에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향성을 정했던 때가 있거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 22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까지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모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자, 해외에 선교하자,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결정을 내렸던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넉넉했느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상황이 좋아서 막 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할 만한 그런 좋은 상황이냐? 여러분 천만에요. 이때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간들이에요. 순교자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아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든지 바울이 오히려 나중에는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고 하는 이런 일도 일어났었던 굉장히 힘든 교회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이 교회는 아니다. 지금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해외로 흘려보내자. 이 선교를 결정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나타난 그 결과들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이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16장으로 가면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17장으로 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요. 18장으로 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고요. 19장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자 이 결정을 하고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복음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선상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흘러온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우리 교회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그때 어느 권사님이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려운 이때 우리가 선교를 하자. 그래서 1달러가 뭐 1,000원, 뭐 1,200원 그 정도 될 거예요. 1달러씩 모으자. 10명, 20명, 30명의 여전대 회원들이 이 돈을 모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눈을 뜨게 됐어요. 아, 우리가 이 가자독이라고는 작은 동네이지만 여기에서 세계를 품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이런 씨앗이 그때 심겨졌던 그런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그렇게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교회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를 정말 연구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나가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들어갈 재정 참 많아요. 그리고 해야 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존재 이유와 설립 목적이 이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만일 130년 전에 미국 교회가 국내에서 자기들 나라에 우리도 할 일이 많은데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그리하면서 이 선교사를 보내주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선교를 하지 않아야 되는 핑계와 구실은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합리적인 핑계, 합리적인 구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이것. 그리고 아니 여기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 조금만 나가면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뭘 그렇게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잘 들으세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우리의 상식적인 것을 뒤로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잖아요. 성경을 하나 봅시다. 교회 설립 목적, 우리 마태복음 28장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교회 설립 목적이란 말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선교예요. 교회가 하는 모든 행위들, 모든 일들, 사회복지도 선교예요. 해외, 이것도 선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것도 선교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설립 목적은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썩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이웃으로 흘러야 돼요. 저 새로 들어온 아파트로 복음이 흘러야 돼요. 그리고 인천으로 복음이 흘러야 돼요. 그리고 세계로 복음이 계속 흘러야지만이 되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 한번 제가 몇 년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시대에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인텔리아,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거예요. 선교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핑계가 그 주변에 수도 없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하러 여기 낯선 땅 조선까지 와서 그 고생을 하며 그렇게 죽어가고 어린 자녀가 여기에서 또 죽고 하는 이 아픔을 그들이 왜 겪었겠느냐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50년을 내다봤어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100년을 내다봤어요.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무슨 뜻일까요? 구별받은 백성이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구별받은 백성이니까 저 세상은 마귀가 그리고 사단이, 악한 영이 그렇게 주장하는 세상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저 세상과 관여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건 여러분 굉장히 이분법적인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 직장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책임성 있게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선교, 복음 전도, 영혼 구원에 집중한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세 가지가 나타나더라고요.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 돼요. 처음에는 변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점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가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머니가 젖을 먹이어서 어린 생명을 살리듯이 영적인 젖을 수많은 교회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뜻에 맞도록 행동한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로 발전하게 돼요. 누가복음 6장,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인천노예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분회자이고요. 그런데 인천노예 우리 장로교만 통합측만 120개 교회가 있어요. 120개 교회 중에서 자립교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해주시는 헌금, 모든 헌금을 집계를 했는데 4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그 교회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4천만 원 미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자립이 안 된 교회. 그게 몇 개냐? 100개입니다. 20개만 4천만 원 이상. 그리고 그 밑에는 다 미자립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죠. 가까운 교회 인천 예향교회라고 있습니다. 정병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너무 신실하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한참 밑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어려운 개척교회 하는데 우리 교회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그리고 인천로에서 일요일한 거 좀 돕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합니다. 넙죽 받아먹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5년 전의 일입니다. 이 일이 5년 전에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는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도와준다는 것도 거절하고 인천노예가 도와주는 것도 거절하고 딱 거절하더라고요. 올해는 목사님 돕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이 일이 있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인천노예에서 부흥하는 몇 개 교회 중에 하나가 여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교사를 돕고 있고요. 이웃에 있는 교회를 도와나가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가자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땅 얻었습니다. 의자도 없었어요. 이런 직비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 벌렸던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1달러 선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눈이 세계적으로 뜨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도 어렵지만은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선교하자, 또 다른 곳을 향해 전도하자, 그러면서 복음을 나에게서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 필리핀에 땅 사서 박창길 선교사님 교회 건축해서 그쪽으로 파송했습니다. 어린이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인천노예에 하나 둘 제가 기억하는 거는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9개 교회, 이 지역에 있는 9개 교회를 저희들이 계속 지금 돕고 있습니다. 10개 나라에 16명의 어린이들 한 달에 2만 원이면 그들이 먹고 학교 가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연결돼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9개 교회에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가 한번 방문하자. 이 코로나 지나면서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냥 돈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좀 이 어려움을 서로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위원회에서
권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은 저 부산까지 갔었어요. 정주관 목사님인데 갔습니다.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이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들이 더 은혜 받았어요. 거기 있던 목사님이 본인이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간증하면서 손을 잡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은 정말 정성껏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러한 자부심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 파송으로부터 수많은 교회가 생기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요 어떤 교회가 생깁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파송했더니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가 계속 만들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파송을 받고 불모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고생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 자기의 고생한 이야기를 적을 만한데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15장 30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비록 가좌동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 있지만은 여기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끝자락에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꼭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시다가 끝자락에 9개 교회 있잖아요. 거기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내 가슴에 세계를 품는 것이 아닐까요? 어머니격인 예루살렘 교회도 선교를 하다가 중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선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복음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으로 한번 그 갈등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24절 하반절,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28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도다. 짐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고 교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파송해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뭐 별게 다 충돌이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골치가 아팠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자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인 수장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돌파구를 마련해요. 이렇게 결정했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줘라. 할례, 그것은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하다가 뭐에 턱하니 부닥치느냐면 재정적인 문제가 옵니다. 고린도서 1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있었던 여러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때 야,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있었을 때 그 교회 수장들을 다시 모아요. 오늘 얘기하면은 장로님들이겠죠. 모읍니다. 그러자 이 수장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게 기회다. 이럴 때 우리가 더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해서 그냥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잔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15장 3절, 형제들은 다 크게 기쁘게 여겼다. 25절,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35절,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41절,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16장 5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려운 시기예요. 힘든 시기에 그래, 복음 증거하자.
영혼 구원하자, 선교하자, 이것을 결정했던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이런 일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지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맡겨주신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막 돌아가는 듯한 이러한 느낌. 아니,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인물이 그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순교자 이그나티우스,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루시안, 데오도르, 크리스토스톰, 수많은 인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큰 인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결정하고 꾸준하게 하는데 초대교회의 경제 기적의 역사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요, 경제권을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몰아주고 맡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경제를 주름 잡아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일어나길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권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인물도 나와야 돼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장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요?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아닐까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여러분, 1000번도 넘게 들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다. 이게 진짜예요. 가재울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이지만은 우리도 여기에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인물이 나오고요, 세계적인 거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어렵게 살았다고 그 어려움을 자녀들에게 그냥 유산으로 물려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과 평범함과 우리의 고난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상속시켜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제죠, 등록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등록신방하는데 젊은 부부 집사님들이 등록을 하는데 아들이 6살, 2살, 오늘 3부 예배 나오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를 하는데 이 생각이 자꾸 나서 끝에 이 부분을 집어넣었어요. 그 가정에 가서 제가 뭐라고 그 아이들을 놓고 선포했느냐면은, 이 아이들은 인사받는 자리에 올라가서 정직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선포했어요.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빵을 맡겨주실 거예요. 만나 빵을 맡겨주실 건데 이것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배분할 거예요. 분배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제가 그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이런 위대한 인물이, 위대한 거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세계를 품는 교회예요. 첫째, 기도로다가 우리가 돕는 거예요. 자꾸 물질만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선교헌금 작지만 함께 동참해서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교 현장을 늘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보내는 선교사일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지역의 작은 교회들 우리가 또 열심히 돕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세요. 더 나아가서 복음이 흐르는 그곳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이 형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이 이러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마무리 한번 할게요. 한번 봅시다. 있는데 안 해가지고 교회를 가져가
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1분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을 위해, 우리가 돕는 9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후에 넘어서서 9개가 20개가 되고 50개가 될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도 어렵습니다.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재정 넉넉하지 못하지만은 이런 교회 하나님이 경제의 기적을 주실 것이고, 이런 교회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가정에서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를 품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서 거대한 인물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초대교회의 경제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 교회에 그런 경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이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향해 상생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영원 구원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김명서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찾아서 연구해 나가고, 또 그렇게 더 되기를 원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가져 제일교라고 하는 이 한계에서 벗어나서 지역을 돌아보고 어려운 교회를 품에 안고 또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해외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 필리핀 위에서 늘 기도하고, 늘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는 가자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인물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경제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